우리 성도님들 밝은 모습, 기쁨이 넘치는 모습 보니까 너무 즐겁고 반갑고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러 왔지만 제가 많이 배우고 갑니다. 그리고 제가 성경 봉독하는데 조금 당황했습니다. 받은 급료를 족한 줄로 여기라. 제가 그 본문 드린 게 그 말씀이었거든요.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신약 57면에 있는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시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 가운데는 아주 오래된 성도님도 계시고, 난 교회에 나와 있는데 왠지 어색하다, 그런 새로 나온 새 가족도 계시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이 말씀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셨는데, 다시 말하면 12 사도인데 나은 사람이 감히 어떻게 이런 말씀에 해당이 되겠는가,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여전도의 회원들 찬송을 힘있게 하시고 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는데요, 참 50대가 되면 겉모습은 그래도 가끔은 마음이 힘들다고 하는 것을 제가 들어봤습니다. 그동안은 자녀들 키우느라고 바빴고 사느라고 너무 바빠서 생각할 겨를이 없었는데 몸도 옛날 같지 않고 때로는 왠지 모르게 우울하고 그렇다는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목사님들 만나면 솔직하게 얘기하시거든요. 우리 집사람이 요즘에 이상해요. 왜요? 갑자기 소리 지르는데 옛날 같지가 않아요. 제가 감당이 안 돼요. 그럽니다. 저희 집사람은 아직 40대라 우리가 누구나 다 그렇죠. 열심히 목적을 가지고 뭔가를 할 때는 사느라고 바빠서 그런 생각 안 합니다. 그런데 또 나이가 정도 들고 또 내가 그동안 왜 살았나, 어떻게 살았나, 근데 그런 생각하면은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를 붙잡아 주는 게 뭐냐? 삶의 목적입니다. 삶의 목적.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우리 모두도 다 제자입니다. 이 말씀도 우리에게 해당된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실 때 항상 이 말씀이 나하고 상관이 있다,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에 아브라함을 부르는 이야기 나오면 그건 아브라함 이야기지, 그러지 마시고 신약에도 아브라함의 복이 너희에게 임하였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처럼 아브라함의 복이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손들에게도 임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신약에 복음서에 보면 십자가 이야기, 부활 이야기,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그것도 바로 나에 대한 말씀이다. 나는 예수님께서 죽으신 십자가에서 옛사람은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사는 것이다.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이 우리 성도들 안에 다가오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신 대위임령, 대위임령도 마찬가지죠. 그거는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이다, 나와는 상관없다, 그 명령도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이 땅에서 끝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천국에 가면은
빛나고 높은 보좌에 하나님이 계시고 천사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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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합니다. 또 24 보좌에 장로님들이 앉아가지고 함께 찬송을 합니다. 어린 양 예수님이 거기 계시고 흰 옷 입은 허다한 무리가 빛나고 높은 보좌 앉으신 하나님 주변에 다 둘러섰습니다. 그곳에서 나도 찬양할 것이다, 나도 그것에 참여할 것이다, 그렇게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적용되길 바랍니다. 이건 뭐 다른 사람들 이야기, 이건 이 여전대 이야기, 나와 상관없지. 이 모든 말씀이 다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주변에는 예수님이 원하지 않는 자들도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늘 기웃기웃거립니다. 저 뭐 하는 거야? 또 헤롯 당원들이 와가지고 저 뭐 하는 거야? 늘 와서 기웃기웃합니다. 그 목적은 뭐냐? 대제사장들이 파송해가지고 가서 그 무리가 뭐 하는지 한번 알아보고 와라. 그래서 뭐 하는지 감시하려고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또 때로는 내가 예수님 만나면 병 고치고 잘 살 수 있다, 그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단지 그 목적만을 가지고 온 세속적인 분위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앉아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 연만하신 어른 성도님들이나 우리 젊은이들이나 다 우리는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이 원하셔서 우리를 부른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가끔은 이야기를 듣는데 내 인생은 원하지 않는 인생이야, 이런 이야기 하는 그 슬픈 사연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엄마가 야, 너는 우리가 원하지 않은 자식이야, 얼마나 속이 터지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12 제자도 예수님이 원하셨고, 여기 앉아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누군가의 손에 끌려왔더라도 다 예수님이 원하셔서, 내가 너를 기뻐하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그리고 너는 이 땅에서도 나와 함께 있지만 천국에서 나와 함께 영원히 있기를 원하는 내가 원하는 자야, 그러니 나에게 오라, 그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부르셨는데 예수님께서 13절 말씀해 보면 산에 오르사,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산에 오르셔서 제자들을 부르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볼 때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로 지나가시다가 그물 깃고 있는 제자들을 부르셨는데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아주 집약해서 12제자를 어떻게 부르셨는가를 한마디로 요약해서 이렇게 산에 오르사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산은 세상과는 구별된 곳입니다. 일찍이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 2 돌판 말씀을 받았습니다.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레위기 같은 경우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입니다. 산은 그렇게 중요한 곳이죠. 또 예수님께서도 여러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사람들이 나온지라 이에 입을 열어 가르쳐, 이렇게 하면서 심령이 가르치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이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도 산에 올라가서 세상 이야기한 게 아니고 천국 이야기 하셨어요. 하늘 이야기 하셨어요. 천국 복음을 가르친 곳이 바로 산에서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변화되셨습니다. 그때 밑에 있던 제자들은 씨름을 하는데 이 귀신이 왜 이렇게 안 나가? 예수님이 얘기할 때는 잘 나갔는데 이 귀신은 찔기네 하고 한 귀신 들린 아이하고 씨름을 하고 있었습니다. 산 위에서는 와 좋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와 좋다, 와 예수님 빛난다, 그러고 있는데 산 아래서는 그 남은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서 그 씨름을 하고 있었습니다. 산과 아래가 그런 차이가 있죠. 그리고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실 때에도 밤이 맞도록 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제자를 불러서 천국 복음을 전파해야 되겠는데 누구를 택하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예수께서 밤새도록 기도하신 것도 산이었습니다. 그런 산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13절 말씀해 보니까 나 온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 온지라. 예수께서 부르시자, 소명으로 우리를 부르시자, 우리를 콜링하시자, 그 부름받은 사람들이 그냥 나왔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응답한 거죠.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명에 응답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예수께서 날 부르셨다. 나는 소명 있는 사람이다. 나는 그 부름받고 여기 이렇게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 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 이런 소명이 분명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날 부르셨다. 하나님이 날 원하신 자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자다. 하나님이 날 자녀 삼으셨다. 그런 소명이 분명한 것으로 하나님이 불렀기 때문에, 예수님이 불렀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효과적인 부르심이기 때문에, 거절할 수 없는 은혜 때문에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나와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야 할 내 아들이다. 선택됐으면, 예정됐으면, 부르시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올 때 12를 세우셨습니다. 12제자를 세우셨습니다. 12제자를 세우셨는데 12제자를 세우신 목적이 14절 중반에 나옵니다.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첫째 목적이 뭐냐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 12제자를 부르셨는데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12제자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를 때는 야, 할 일 많다. 일꾼이 많이 필요하다. 이리 와, 너 일 좀 해라. 먼저 1차적으로 그런 목적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불러서 1차적으로는 너 나와 함께 있자.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러가지고 뭐 하자고 하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성도들 예배하면서 예수님 안에서 쉼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인생길이 고단하고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여종대처럼 50대가 되면 남편 위해서 기도해야죠. 자녀 위해서 기도해야죠. 기도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또 교회에서 기도하고 얼마나 기도할 게 많습니까? 그런데 그 인생 가운데 우리를 부르셔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나오면 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실 때 야, 너 인생이 고단하지, 죄의 짐이 무겁지, 네 힘으로 혼자 지는 거 버겁지, 그러다가도 쓰러지니까 이리 와, 나랑 좀 쉬자. 이리 와, 나랑 좀 쉬자. 그게 우리를 부르신 1차적인 목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쉼을 얻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이 힘을 얻어요. 그리고 우리 영혼이 살아납니다. 속사람이 강해져요. 세상 일이 똑같이 있는데 이전에는 세상 일이 두려워 보였는데, 겁이 났는데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세상 일이 겁이 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 안에 그렇게 채워지는 겁니다. 여기 우리 여전도의 회원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청년들도 세상으로 나갈 때 얼마나 겁이 나고 두렵습니까? 내년을 생각할 때 얼마나 겁이 나고 두렵습니까?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죠. 다 그럴 때 예수께서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가 힘을 얻을 것이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한테 무거운 짐 확 이렇게 지어주는 게 아니라 나하고 함께 멍에 매면 나와 함께 거칠고 힘든 일, 광야길 다 내가 내 어깨에 지고 넌 내 옆에 붙어서 그냥 따라오면 돼. 나랑 함께 가자. 나와 함께 하자. 그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어렵지 않죠. 그래서 저는 목사님을 만나면서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목사님들이 좀 더 예수님과 가까이 지내면서도 좀 더 예수님과 가까이 있기를 원했어. 좀 더 친밀하게 있기를 원했어. 예수님을 더욱더 가까이서 만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하는 것을 듣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선교지에 계시다가 한국교회에 들어오셔서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시는 말씀이 선교지에 있을 때는 가르치는 것도 잘 되고 그랬는데 한국에 돌아와서 이 설교가 안 나와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제가 결심하고 성경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아프면 귀에다가 이어폰을 꽂고 계속 볼륨을 높여서 성경을 듣고 또 들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한 2달 지나니까 입이 터졌습니다. 설교가 나와요.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까, 말씀과 함께 있으니까, 속에 말씀으로 가득 차니까, 예수님으로 가득 차니까 그게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들은 말씀, 예수님께 가르침 받은 거, 이게 밖으로 입술로 나옵니다. 얼굴로 나오고 삶으로 나와요. 인격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있게 하려고 너를 불렀다.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예수님 닮은 사람 만들려고, 천국 백성 만들려고 일단 나와 함께 있자. 그리고 우리를 예수님의 사람들로 세워가시는 겁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잘 몰랐는데 하나님의 마음도 더 잘하겠죠. 예수님 마음도 잘하겠죠. 참 이럴 때 예수님 마음 힘들었겠다. 이럴 때 하나님 참 마음이 어려웠겠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늘 애 같아서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예수님 전능하시니까 그냥 다 마땅히 십자가 지셔야죠. 우리 위해서 다 희생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랬는데 예수님과 함께 있고 보니까 그 예수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예수님 떠나서는 못 살겠어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 가운데는 가끔은 좀 더 예수님께 가까이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전기장판을 들고 이불을 들고 강단으로 가는 목사님도 제가 봤어요. 안 추워요? 저는 안 추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끔 이제 결심을 하고 안 되겠다. 난 가정에서 아버지로서 그렇게 좋은 아버지도 못 되고 또 자식으로서 그렇게 좋은 자녀도 못 되는 것 같은데 목회자로서도 좀 더 좋은 목회자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끔은 그렇게 시도를 하는데 그러면 결과가 감기가 걸리고 그래가지고 결과가 안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그다음부터는 좀 더 조심해서 다른 방법을 해야 되겠다. 그런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예수님과 함께 있기 원해서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지 내 영혼이 살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 그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어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우리 성도들 가끔 금식하시는 성도님이 계시죠? 어느 성도님이 속이 안 좋아요 그러시는 거예요. 저희 교회 성도님 아닌데 왜요? 그랬더니 제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겠다고 금식기도원에 갔어요. 근데 그만 회복하는 과정에서 잘못돼가지고 이렇게 가끔 속이 안 좋아요. 그 말 들으니까 마음이 얼마나 뭉클한지 뜨거운지 예수님이 얼마나 좋아서 예수께 나가서 그렇게 금식하다 저렇게 되었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도 왜 그러느냐? 우리 성들도 가끔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골방으로 들어가겠죠. 골방에 들어가서 혼자 엎드립니다. 무릎이 저절로 꿇어져요. 엎드러집니다. 밀가루 반죽해서 그릇에 담아놓으면 푹 퍼진 것처럼 그냥 땅바닥에 널브러져서 엎드러져서 예수님 앞에 있는 그 시간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그런 시간을 갖고 나면은 변화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예수님의 기쁨, 은혜, 영광, 능력, 삶의 소망, 이런 것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 맛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첫 번째 목적, 나를 부르신 첫 번째 목적. 저도 이것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섬기면서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30분 설교를 한다. 그러면 한 25분쯤 되면은 조금 힘들어지는 거예요. 발도 힘들고 호흡도 가빠지고. 그래서 안 되겠다. 이게 체력이 떨어진 거다. 그래서 제가 가장 쉬운 운동이 혼자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산에 가는 거였습니다. 산에 가기 시작했어요. 산에 가도 처음엔 그냥 걸어갑니다. 걸어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 그러시면 그냥 하나님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 이런 일이 있는데 너무 힘드네요. 그러면 가끔은 그냥 산에서는 누가 안 보잖아요. 또 되도록이면 사람이 안 다니는 산속으로 다니까. 그러면 그냥 산속에서 혼자 그래 네가 힘들구나. 그래 네가 너무나 힘들구나. 하지만 내가 너 함께 하겠다. 그런 소리가 마음에 들려오면 큼한 산속에서 눈물이 쏟아집니다. 그리고 또 가끔은 산속에서 어느 성도를 생각해요. 그러면 그 성도 참 이렇게 어려운 세대에도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얼마나 그 성도 아름다운지 몰라. 그리고 혼자 산속에서 웃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두 시간 있다 내려오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사람이 달라져요. 평안해지고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칩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무슨 걱정인가?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안 될 일이 뭐가 있겠는가? 그리고는 내려오면 웃어요. 그러면 이제 집사람은 여보 당신 괜찮아요? 그럼 괜찮지. 집사람도 같이 어려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그러죠. 여보 당신도 예수님 한번 깊이 만나봐요. 그러면 집사람이 무슨 말 하는 거예요? 그래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게 너무 좋으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모든 것들이 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절망이 되다가도 소망이 생기고 속사람에서 힘이 솟아나니까 그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게 그렇게 좋은 겁니다. 예수께서 그러니까 이리 와 나랑 좀 쉬자. 이리 와 나랑 좀 얘기하자. 이리 와 나랑 좀 즐거워하자. 그리고 우리와 함께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우리가 힘이 나는 겁니다. 우리 인격이 변화됩니다. 새 사람이 됩니다.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은혜의 길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로 새롭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고 싶어요. 그럴 때가 옵니다. 그럴 때 이제 예수께서 그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여기 보니까 14절 말미에 보니까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그랬습니다. 보내서 전도하게 하는 거예요. 보내는 것은 파송하는 것입니다. 파송, 사명의 자리로 파송하는 겁니다. 부르신 자리에서 보내는, 소명의 자리에서 사명의 자리로 보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고 그 은혜로, 사랑으로, 능력으로, 말씀으로, 즐거움과 하늘소망으로 가득 찬 그 사람을 사명의 자리로 보내는 거예요. 근데 사명의 자리가 여기는 두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전도도 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도 하며. 전도 그러면 전도 겁나는데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전도는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만 겁난 게 아니에요. 바울 사도도 겁이 났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를 갔는데 그 지역에 갔는데 복음 전파가 안 되는 거예요.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
전서에서 하는 말씀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그럽니다. 바울 사도도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그럽니다. 그래서 저도 전도하러 나갈 때 처음에는 나가면 아이가 있고 여자가 있고 또 아저씨가 있으면 어디로 갈까 하다가 아이한테 가요. 그래가지고 안녕하세요, 저는 화안중앙교회 김석홍 목사예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아이한테 먼저 전합니다. 근데 그러다가 좀 더 마음이 담대해지잖아요. 뭐 기도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준비도 하고 그러다 보면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마음이 뜨거워지면 애기 엄마한테도 가는 거예요. 남자가 애기 엄마한테 다 하는 거 처음에 쑥스럽거든요. 근데 가가지고 애기 엄마한테 가가지고 안녕하세요, 저는 화안중앙교회 김석홍 목사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생각한 것보다 다르게 반갑게 대해주는 분도 있어요. 예수님 안 믿는 가운데도. 근데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한 번은 아이한테 전도를 하고 있는데 덩치가 엄청 큰 남자가 다가온 거예요. 우와, 아이한테 전도한다고 뭐라고 하려나 보다. 그랬더니 이분이 와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막 걸쭉한 목소리로. 그 우리 아들인데 내가 교회 가라고 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랍니다. 근데 아이는 저 교회 가기 곤란해요. 왜? 우리 아버지가요, 우리 엄마가요 절에 다니시거든요. 우리 할머니가 절에 다니시거든요. 아버지가 절에 가는데 제가 어떻게 교회를 가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괜찮아, 종교는 자유잖아, 교회 가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쭉 일 나눠보니까 주일날 아버지가 자기는 교회 안 오는데 아이를 태워가지고 교회에 데려다줘요. 근데 그런 걸 한 번, 두 번 경험을 합니다. 또 전도도 하고 그랬는데, 보내 전도도 하고 그랬는데, 이 전도가 되는 건 왜 그러냐? 가만히 보니까 제가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두렵고 떨리고 그러는데 제가 하는 게 아니고 보니까 제 안에 계신 말씀 예수님이, 성령님이 나타나서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열려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와, 이 세상이 다가 아니다. 죽은 후에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우리가 죽은 후에 천국으로 돌아가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다. 그런 것들을 알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되는가 가만히 봤더니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예수님 뭐 제가 하는 건가요? 예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저와 동행해 주세요. 그러고 나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그랬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사람의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전도도 결국 예수님하고 함께 있으면, 예수님하고 깊이 만나면,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너무 좋아요, 예수님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죠, 예수님 정말 감사해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면 전도하는데 힘이 생겨요. 그리고 전도를 받는 사람이 그 영혼이 죄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출발점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도도 하고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이 여전도의 회원들에게 또 모든 성도들에게 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제자가 되는 건 좋은데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제가 굳이 가질 필요가 있을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다 가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원해서 부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가지게 하려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내는데 전도하려고, 그리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고 내가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귀신을 내쫓는 권능이 무엇인가, 우리가 다른 복음서를 살펴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에 불렀을 때는 첫째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게 하시고, 셋째가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고, 이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밖에 나가서 행하실 때 요약한 말씀이 마태복음 9장 35절에 나오는데,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 아신 것처럼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시는 치료 사역을 이 제자들에게 하신 겁니다. 이렇게 보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은 가르치는 거예요. 천국복음,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가, 내가 누군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배우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지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이리저리 돌아다니면 예수께서 야야 이리 와, 좀 같이 있자. 아, 난 바빠요. 세상에 볼 일이 많아요. 아이, 아버지 내 재산 다 팔아도 나한테 주세요. 난 밖에 나가서 놀고 싶어요. 왜 자꾸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그래요? 내버려둬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게 안 되면 배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배울 수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천국이 어떤 곳인가? 배울 수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있다는 것은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하나님이 불러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지금 우리가 가르침을 받고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전도는 똑같이 되어 있죠. 전도도 하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이렇게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세 번째는 모든 약한 것을 고치게 하려고 하셨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을 내쫓는 권능은 뭐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겁니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약할 수 있죠. 우리의 몸이 약할 수 있습니다. 몸이 약하면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몸에 병이 들면 병원도 가야 되지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몸을 만드신 의원이신 예수께서 우리 몸을 가장 잘 아십니다. 몸이 아프면, 성도가 몸이 아프다, 아이가 몸이 아프다, 그럼 병원도 가야 되지만 일단 기도부터 하고 봐야 돼요. 우리 젊은이들이 결혼해가지고 첫애를 낳아가지고 밤에 열이 나면 어쩔 줄 모르거든요. 어쩌지 엄마가 더 어쩔 줄 몰라요, 애기보다. 그럴 때 일단 응급차도 불러야 되겠지만 차 타고 나가겠지만 일단 애기 안고 기도하면 돼요. 여보 당신 기도 좀 해봐요. 기도 좀.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병원 가자 그러는데 병원 가다 보니까 애가 편하게 잠들었어요. 야 괜찮아? 아빠 내가 여기 왜 있는데요? 괜찮아? 안 아파요. 집에 가자.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 아파도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정말 아픈 게 뭐냐? 영혼이 아픈 겁니다. 저는 우리 목사님들에게 여러 가지 드리면서 한 번은 교육에 오신 목사님에게 교육에 성도님 한번 여쭤봤어요. 목사님에게 당돌하게. 목사님은 목회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뭐예요? 하면서 눈을 반짝반짝거리면서 여전 대원이 여쭤봤어요. 목사님한테. 목사님이 잠깐 생각을 하더니 얘기를 하시라고 솔직하게 물어봤으니까, 예, 저는 가장 힘들었던 게요, 저는 안으려고 그러는데요, 그리고 우리 성도도 안으려고 그러는데요, 안기지 않는 한 성도가 있었어요. 마음의 상처가 너무 깊어서요 안 돼요. 그 이야기 했어요. 영혼이 아픈 거 그거 잘 고쳐지지 않습니다. 우리 선배 가정에는 혹시 그런 가족들 없습니까? 사는 길로, 생명의 길로, 천국 길로, 은혜의 길로, 행복한 길로 나와야 되는데 자꾸 그 영혼이 망하는 길로 가는 그런 사람 혹시 없습니까? 얼마나 속이 탑니까? 그게 내 맘대로 되던가요? 안 되잖아요. 자식도 내 맘대로 안 됩니다. 남편도 내 맘대로 안 됩니다. 가만히 보니까 아내도 내 맘대로 안 돼요. 저희에는 남편만 나오시는 성도님이 계십니다. 근데 좀 잘 좀 얘기 좀 해보세요. 그런데 안 돼요. 그런 거예요. 사람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영혼이, 마음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뭐냐? 마음의 문제, 영혼의 문제,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씨름은 육의 씨름이 아니라 영의 씨름입니다.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너희들 가져라! 너희들 받아라! 그러면 너희도 그거 할 수 있다. 사람을 고칠 수 있다. 빈 사람을 고칠 수 있다. 상처 입은 영혼 고쳐진다. 옆에서 볼 때 이 사람은 안 될 거예요.
이 사람은 너무 오래됐어요. 끈질겨요. 그런 사람도 고쳐집니다. 예수님의 권능, 능력의 말씀, 성령의 그 권능이 우리 성들에게 오시면 다 고쳐집니다. 다 고쳐져요. 오직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습니다. 권능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왜 권능을 받아야 되느냐? 영혼에 얽혀있는 죄악의 사슬을 끊어야 되는데 그건 오직 하나님의 권능으로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가장 귀하고 복된 겁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좋은 것,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그래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보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보내시면서도 너만 가면 돼 그러지 않습니다. 나도 함께 갈게. 너 가는 곳에 내가 함께 갈게. 너 전도하는 곳에 내가 함께 갈게. 너 한 영혼 붙잡고 무릎 꿇고 울부짖는 그곳에 너의 사랑하는 가족 붙잡고 내가 울부짖을 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 말씀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성령님이 내게 오셔서 함께 하실 때 되는 거구나. 그래야지 사람도 살리고 사람도 고치고 깨진 인생도 회복시키는구나. 그걸 배우게 되는 겁니다. 가까이서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에서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다 사랑이 많아서 아무리 같이 간 사람이라도 푸근한 마음으로 푹신한 솜처럼 확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전도에 모일 때마다 어떤 사람이 들어오면은 다 품어버리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변화됩니다. 새롭게 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자리에 있게 하시려고, 함께 가시려고 예수님 땅에 임마누엘 예수님으로 오셨습니다. 지금도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가면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쉼과 즐거움과 능력과 소망을 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가정으로 가서, 학교로 가서, 직장으로 가서, 삶의 장으로 가서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 세상에 얽매인 육신의 일만이 아니라 영혼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도대체 일을 어떻게 하는가, 그 일마저도 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은혜로 바꾸시는 우리 은혜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이리 와서 나랑 쉬자, 나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지자, 그리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보내셔서 전도하며 귀신을 내쫓는 사람을 고치고 살리고 세우는 그 귀한 일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과 늘 함께함으로 즐겁게 기쁘게 우리의 남은 시간들을 그 사명 감당하며 즐겁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여전도의 회원들 이제 인생의 중반을 지나면서 내가 이제 무엇을 하며 살면 좋겠습니까? 그 부르신 소명을 분명히 기억하고 사명을 알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여전도 회원들 다 되게 하옵소서.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어른 성도님들 날이 갈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알고 천국 소망 가지고 기쁨에 즐거워하며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 우리 젊은이들에게, 우리 학생들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저들이 젊어서부터 예수님과 함께 있으며 그 은혜와 능력으로 세상으로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